성경 말씀이 전부 말이 안 되는 이상한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쓰시니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맨정신 가지고는 도무지 이해하고 믿을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지혜와 지각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치 말씀을 풀어주시고 깨달아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교인들과 하면서 구약에는 할머니가 애 낳는 얘기가 있고 신약에는 처녀가 애 낳는 얘기가 있다. 그러니까 젊은 여신도가 크게 이제 반발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90살 난 할머니가 애를 낳냐?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냐? 도무지 말도 안 된다. 이랬더니 그 구봉서식 코미디언이 그런 얘기 했대요. 아니 요셉도 믿는데 네가 왜 지랄이야? 신랑 요셉도 믿는데 네가 왜 상관이냐? 웃다가 이제 그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된답니다. 참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17장 이 얘기가 도저히 이해하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세상에 아브라함이 99세에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앞으로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부르겠다.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아브라함 처음 부름을 받은 나이가 75세 아닙니까? 근데 86세에 애를 하나 얻었는데 이스마엘 종에게서는 그런 아들을 얻었죠. 세월이 엄청 늦지 않습니까? 그렇죠? 26년이나 세월이 흘렀는데요. 그때까지 세상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네 자손이 번성하리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미 아브라함은 99세가 됐고 사례는 89세가 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이때 어떻게 애를 얻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 늙었고 사례는 경수가 끊어지고 할머니가 되는데 어떻게 자손이 번성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도저히 인간적으로 가능성이라고는 0.001%도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지치고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인생의 막다른 골목,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은 찾아오신다. 어떤 하나님으로?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찾아오신다. 자, 이 엘샤다이라는 말은 엘이라는 것은 엘 하나님 이 복수 단수입니다. 단수. 엘로힘 하면은 복수 하나님. 하나님이 한 분인데 왜 복수냐? 이해가 잘 안 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이니까 복수다. 이렇게도 해석하고요. 어쨌거나 엘 하나님과 이 사다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엘 사다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서 사다이라는 말이 사다의 가슴이란 뜻과 아주 비슷해요. 뜻도 비슷하고 또 글자도, 히브리 글자도 원문도 비슷해요. 이 사드 뭡니까? 가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능력이 많아서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어머니의 가슴을 품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무섭고 능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 어머니처럼 아기를 안고 젖을 먹이고 젖을 먹이면서 보호해주고 키워주고, 그러면서도 애가 울면은 달래주는 그런 하나님,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이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주고 싶어서 엄마가 애기에게 젖을 먹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 딸이라는 통증, 아픕니다. 하나님은 주고 싶어서 안달이 한 그런 하나님, 그렇죠? 그런 하나님,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이다. 그렇죠?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절망하고 정말 한숨 쉬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신다. 어떤 하나님으로?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찾아오신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렇죠? 또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엘사다이라는 거죠. 자, 우리 인생이 말로는 신자가 되고 직분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합니다만은 왜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그럴까요? 왜 잠 못 이루면서 끙끙대고 있을까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찾아오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미국에 와서 미국의 크레딧 시스템이 참 마음에 안 들어요. 보면은 돈이 없어서 절절매고 크레딧 망가진 사람에게는 페널티를 물리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크레딧 시스템이 돈이 많아서 스코어가 높은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고 이자도 싸고 돈 없어도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비즈니스도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건 뭐 부자들을 위한 시스템이지 저같이 돈 없는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처음에 오자마자 교인들 차 2대 사주는 바람에 완전히 다 망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크레딧이라는 게 뭡니까? 돈의 주인이 사람들은 mam몬 그러죠. mam몬. 마귀입니다. 죄송합니다. 마귀. 그렇죠? 마귀가 이 돈의 주인이라고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흔히들 그러지 않습니까? 돈이 거짓말하니 사람이 거짓말하니. 맞습니다. 사람 미워할 거 없고 돈이 거짓말하니고 돈이란 놈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이놈이 많으면 기분 좋고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돈이 쌓이면 쌓일수록 근심이 늘어나. 자, 이 돈이 거짓말장이라 도무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질서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레딧 제도를 두어가지고 돈을 관리하는 겁니다. 신용이 좋은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신용이 망가지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는 그런 제도죠.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내 가진 것을 주고 싶어서 너무 아파하면서 안달이 난 그런 하나님인데, 이 만물이라는 놈은 뭡니까? 이 놈은 내 가진 것을 다 뺏어가는 놈이다. 나를 섬기면, 내 말 들으면 부자 되게 해줄게, 행복하게 해줄게 하지만 사실은 뭡니까? 내 가진 것을 다 뺏어가는 놈이다. 우리 집 앞에 전주인 심어놓은 소나무가 아주 쭉 올라간 소나무가 있어요. 이만한데 제가 어떻게 되나 가만히 봤어요. 뭘요? 밑에서 올라가는 그 덩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무를 완전히 감싸니까 이런 거대한 나무가 그냥 넘어져 가지고 말라버렸어요. 이 기생충 같은 놈이죠. 이게 마귀란 놈이 나에게 저절을 물리고 자양분을 공급하는 그런 놈이 아니라 내 가진 것을 다 뺏어가는 놈이에요. 그래서 만물을 섬기면은 결코 부자 되지 않습니다.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교회 산하의 세계 역사를 보면요, 예수를 믿는, 황금의 주인인 예수를 믿는 나라가 부강해지고요, 나눠지고 그럽니다. 질서가 세워지고 민주화가 되고 인권이 존중되고 그러죠. 어떤 그 잡지에, 그 의학 잡지에 나온 얘기가요, 사람들이 우울하고 짜증나고 불안하고 잠 못 자고 이게 우울증, 심한 스트레스, 정신병들 이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 통계에 보면요, 내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 70%는 해결됩니다. 문제는 내 고민을, 내 어려운 문제를, 내 수치스러운 문제를 털어놓을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사람들이 어려움에 닥치고 내 힘으로 힘써도 애써도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사람 찾아가서 고민하고 상담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엘사다에게 털어놓으라는 거죠. 그분과 의논하고 그분과 카운셀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길이 생긴다. 해답을 얻게 된다. 자,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가 이 성경에 한 48번쯤 나오는데요, 그 중에 욥기 아시죠? 욥기 31번이 나와요. 인생의 가장 처절한, 참 비참한 그런 뭐 내용을 기록한 책이 욥기 아닙니까? 근데 욥은 언제 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해요. 세상에 재산 다 잃고 자식 다 죽고 와이프도 떠나고 내 몸은 병들고 완전히 죽을 지경이 되는데 그때도 늘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를 자꾸 고백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험산줄력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들을 당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찾아오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도무지 지쳐서 일어날 수 없을, 기력조차 없을 그때에 나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엘사다이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에 대해서 많이 반복을 합니다. 13번이나 언약이라는 말을 반복을 나타나죠. 우리 사람 사이의 언약, 약속이요, 참 믿을 수가 없어요. 이해관계가 걸려있고 이 돈 문제가 걸려있으니까 이게 돈은 이 거짓말 하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세요. 한 번도 실수가 없으세요.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흔히들 크레딧 점수가 800점이면은 뭐 만점이라고 여러 가지 금리도 낮고 혜택도 많은데요. 우리 하나님의 크레딧은 무한대입니다. 한 번도 빵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어머니와 같은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우리를 지키시고 이렇게 세우신 그 하나님이 바로 엘사다이다. 그 약속을 지켜주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래서 루이스 골코프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엘사다이다. 이 엘사다이는 전능할 뿐만 아니라, 그렇죠? 이 엘사다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이시다. 그렇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모두가 그의 것이다. 그렇죠?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누구의 주관 아래? 엘사다이의 주관 아래 있다.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성경이 전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여기 전부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겁니다. 좀 헷가닥하지 않으면 이게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에 닥칠 때, 위기를 만났을 때 금식하고 기도한다. 그건 뭡니까? 맨정신으로는 엘사다이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좀 성령으로 헷가닥하려고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돈이 최고고 돈이 하나님인 줄 알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엘사다이를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사다이와 함께하는 사람, 그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또 그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상 기준으로 보지 마십시오. 목회자를 세상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사람,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들이 흔히 빠질 수 있는 그 오류가 뭐냐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오래 신앙을 하다 보니까 맹성맹성하고 유스도가 돼가지고 이게 뭐 뜨끈뜨끈한 게 없어요. 맨날 맹성맹성하고 설교는 지겹고 또 주일 돌아왔나 또 헌금돼야 되겠네.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내 노력, 내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돕는다, 하나님 일을 돕는다, 목사를 도와준다, 이런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교회는 엘사다이를 믿고 그와 함께하며 전능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세요. 그들이 핍박을 받아서 카타고 무덤 속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무덤 속에 살면서도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의 믿음은 더 뜨거워지고 불같은 능력으로 세상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로마의 귀족들에게, 왕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마침내 철의 제국, 천년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렇죠? 로마의 강력한 힘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강제로 교회를 세우고 개종을 시키고 하니까 예수의 이름 엘사다의 능력이 사라졌어요. 초대교회는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안전병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니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은도 많고 금도 많고 힘도 많은데 힘도 센데 예수의 능력이 사라졌어.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엘사다이를 믿고 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한 분, 엘사다이 그 예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고요. 다윗의 신앙 고백이고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7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이름이 바뀌는 얘기가 두 개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뜻입니까? 나는 위대하다, 나는 큰 자다, 이런 뜻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단수고 아브라함은 복수예요. 아브라함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그 이름의 뜻이 열국의 암이다. 그렇죠? 철저히 뭡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어요. 엘사다이를 모르고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살아왔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로 바꿔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툭하면 요즘 사람들이 나 더 이상 못 살겠다, 나 떠나겠다,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하지만요. 아브라함 보세요. 그 이쁜 말이라. 정말로 80이 난 그 할머니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걸 뺏은 그 이쁜 부인을 두 번이나 팔아먹은 놈이 아브라함 아니에요? 그런 놈을 하나님은 열국의 아비로 만드세요. 자, 사레의 이름은 뜻입니까? 사레는 단수예요. 단수. 사레의 이름은 뜻은 뭐예요? 나는 공주다. 참 공주 좋지요. 이쁜 옷을 입고 파티하고 시녀들이 따라다니고. 자, 나 저 꽃 하나 가지고 싶어 하면 가서 꽃 끄다 주고. 요즘 현대 사람들이요, 자기가 공주인 줄 착각하고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레 이름도 바꿔주세요. 사라. 사라는 복수입니다. 열국의 음이에요. 이 집안에 남자의 이름이 바뀌고 여자의 이름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이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렇죠? 그 집안에 받은 복이 흘러 넘쳐서 지금 우리에까지 여기까지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집안이 잘 되려면 이름이 바뀌어야 돼요. 인생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어느 한편만 바뀌는 게 아니라 남자나 여자나 이름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기가 공주인 줄 착각하고 지가 최고 잘난 줄 알고 착각하고 이러면 집안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복의 근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자, 여러분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건 뭡니까?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직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내가 받은 복이 흘러 넘쳐서 이곳에까지 온 열방에 전파되도록 우리를 이름을 바꿔주시고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엘사다이를 만난 사람은요, 이름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이 엄청난 일 아닙니까? 나는 지치고 쓰러져서 도저히 일어날 기력도 없고 이제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이제 내 인생 끝이다. 막다른 골목이 이러는데 그때 엘사다이는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복의 근으로 삼아주신다. 이런 엘사다이의 능력을, 그 뜨거운 사랑, 그 뜨거운 가슴을 우리가 이 시간 확인해야 됩니다. 내 것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 그죠? 이삭의 복을 주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이 창세기 28장 3절에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기를 너로 생육하고 번성히 할 것이다. 엘사다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것을, 이 복을 이삭에 전수시킵니다. 그 이삭은 다시 뭡니까? 그 아들 야곱에게 또 복을 전수시킵니다. 전능자 엘사다이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비록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복을 줄 것이다. 야곱이 또 어떻게 해요? 요셉에게 이 전능자의 복을 또 전달하죠. 이게 다른 집안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대로죠.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 엘사를 믿는 자에게는 이 전능자의 복을 주어서 자손 천대까지, 만대까지 전달해 줄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위기가 닥치고 절망할 때도 있고 이제 나 끝장이다. 혹시 그런 기분을 당한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내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려고 절망하지도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사다이다. 이 말은 뭡니까? 너는 내 것이다 말이야. 나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가족, 내 재산, 내 시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포기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절망합니까? 그분이 어떻게 실수하고 잘못될 수 있습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참 재미있는 얘기가요. 이제 복날이 되면 한국에서는 뭐가 순환을 받습니까? 또 그 메리 쪽이 순환을 받아요. 오신탕으로. 윤집 사람분이 또 그 메리 쪽으로 3마리를 길렀대요. 뭐 하려고? 오신탕으로 먹으려고. 그래서 여름이 돼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제 한 마리, 그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가마솥을 하나 짊어지고 냇가로 가서 이제 친구들하고 한바탕 하려고 갔는데, 이걸 이제 나무에 매달아서 이제 매달아야 되잖아요. 나이로 끌어묶어 가지고 달라는데 이게 개가 발버둥을 치고 막 하다가 도망가 버렸어. 할 수 없이
이 가마솥을 다시 들고 틀레틀레 집으로 왔는데 집에 와보니까 이 나이롱줄을 매니 쪽이 달려와가지고 반갑다고 막 꼬리를 흔드는 걸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윤 집사님이 나는 너를 잡아먹으려 했는데 너는 반갑다고 꼬리를 치니까 앞으로 내가 눈물을 쏟으면서 내가 다시 오신탕을 먹으면 나는 개새끼다. 다짐을 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를 믿으면 이건 이제는 내 목숨이 내게 아닙니다. 내 재산, 내 자식, 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름이 바뀌고 이제 직분을 받아서 복의 통로가 됐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이 엘샤다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입니다. 아멘. 이제 인생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인생이 바뀌어야 되죠. 신약에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엘사다이라는 말, 이거는 히브리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판토크라토로 해요. 헬라어로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뜻이죠. 그런데요, 신약에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이름이 12번 나오는데 계시록에만 9번이 나와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전능자를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염소짓 하는 놈들에게는 심판한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능력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실 것이지만은 쓸데없이 완악하게 똥꼬지 부른 자들은 심판할 것이다. 이게 전능자의 약속이고 능력이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능자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데 어머니처럼 그 가슴이 따뜻하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주고 또 나눠주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아파하시는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다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 우리 찬송합시다. 천불 여기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찬양하고 기도 끝나고 우리 찬송합니다.